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우리 군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겉에서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몰라요. 근데 그 군고구마를 탁 쪼개면 김이 그 안에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게 알고 있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간 둔하다면 그렇게 뜨겁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나? 또 어떤 분들은 내게 일어난 그런 좋은 일들이, 그런 좋은 은혜들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매우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사랑이 좀 더 크게, 좀 더 빨리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인생의 밑바닥이란 건 어떤 겁니까? 모두가 나를 떠나고 본인조차도 이제 끝났구나 라고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큰 굴곡이 없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런 차이죠. 아는데 이게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의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은 항상 존재하시는데, 또 다른 성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운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절제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헷갈려 한다는 거죠. 이거 나만 받는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받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 아니야? 이거 우연 아니야?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가려져 있을지라도, 절제되어 있을지라도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홍시성을 가진 길동이라는 신학생이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더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A가 꼭 나와야 해요. 그래야 장학금도 타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안 해도 이쁜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이쁜가. 당장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A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 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약 한 20%, 30%만 A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잘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딴 생각이 나지 않고, 친구가 놀자고 해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단호하게 거절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요점을 잘 찾게 됩니다. 이것이지 핵심을 잘 짚게 되고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을 가는데, 보통 이제 도서관에 이제
복사집과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네, 모퉁이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선배 노트를 몰래 복사하려는 친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거죠. 친구의 동공이 흔들리면서 너도 한부 복사할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공부한 이 길동이에게 A 학점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사랑을 절제, 인내, 공평과 정의의 필터링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과 정의를 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건데 때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 운이 좋았다. 또는 내가 한 공부 좀 하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허허허 웃으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성을 가진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가게 매상이 좀 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우리 김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그렇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그동안 그 업계에 관행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하지 않은 저울은 고대로부터 이어진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반칙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저울.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지금 마음이 지금 애달아 계시는데 오히려 장사가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장사가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지 맞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셨는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옆집은 이 속이는 저울로 장사 매출이 쑥쑥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 크리스찬 김 집사님은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도 기도 응답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공평하고 정의롭게만 한다면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불같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절제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정직하게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조조를 죽이기 위해서 관우를 보냈지만 관우가 예전에 진 빚이 있어서 조조를 이제 살려보내는 거죠. 그때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원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는 수인사 대천명입니다.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복음적이구나.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할 일을 다하고 특별히 말씀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 공평하고 정의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신학생 홍길동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와 많은 경험들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이 여호수아도 경험했고요. 또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지도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고 이제 관찰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탑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잘 몰랐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군생활할 때 군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민간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합동 측에 있는 수용로 교회인데 한 10,0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이라 열정이 가득한 기독 청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10,000명짜리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 되신 정필도 목사님, 10,000명짜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야, 저분은 어떤 분일까? 저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신 걸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뭡니까? 그분이 서울대를 나온 거고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서울뿐이라는 거, 그냥 요 정도. 여러 번 개척을 하셨다는 거, 요 정도. 그런데 마침 저보다 1년 선배였던 분이 전역을 하고 이제 총신대 신대원생이었고 주말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교육전도사를 내려오더니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전도사로 이제 수용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형, 그분은 어떤 분이야? 형,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여호수아를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리더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자세하게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매일마다 이렇게 만나와 매출되기를, 그걸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남자만 60만 명. 저기 보이는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제 그런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드디어 이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여호수아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일단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한걸음씩 가까워질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큰 도전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남은 하반기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서 모세 같은 대선지자의 후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이 땅 민족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모든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9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오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섬겼던 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 지을 때는 농업에 특화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러다가 아이를 낳을 때는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앉아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거룩함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거룩해 하시려고. 여러분, 아무나 섬길 수 없습니다. 거룩해 된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히브리어 칸노로 질투하는 이라는 형용사. 그런데 그 형용사가 원래 쓰였던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나, 질투하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불타는 열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열정이 강한 질투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나홈이 1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홈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실 모세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또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40년간 동행하면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모세가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질투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오늘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동일하게 이 질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사실 반응이고 감정입니다. 여러분, 한눈 파는 연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고 감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진노이고 분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이제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이 질투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결코 소모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둘째를 원하는데 오랫동안 생기지가 않아서 이제 입양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화 상담을 하고 2차적으로 이제 그 센터에, 그 홀트 아동복지센터에 아내와 첫째 아이와 같이 셋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필요한 서류도 얘기하고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지만 그 사회복지사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파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파양.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시작하는데 남의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입양을 안 한 것처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이제 2번 상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그 마음을 지속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는 단어에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두고 하나씩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감정이나 의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입양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가족이 된다라는 건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요. 책임을 진다라는 건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열일 제치고 달려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가족이 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누가 우선순위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다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책임은 뭐라고요? 시간을 두고 완성해 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소개를 하신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자기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관계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냥 설명문인 거죠. 감정이 없어요. 그냥 설명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감정이 들어가고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불같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스스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그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같은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다른 신, 다른 방법,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을 경험할 때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구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은 간섭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사랑은 구속적이면서도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속과 자유,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은 어찌 보면 다 모순적입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 죽어야 살고, 다 모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속적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심지어 재정의 문제, 하나님 이 재산 어떻게 불립니까? 재테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상관하지 않고, 종류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전문가 찾아가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방향을 제시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질투하신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 주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해. 네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사탄은 자유를 줄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속할 것처럼 우리 삶에 관여하고자 하시지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는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공정하고 하나님처럼 공평과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나의 우선순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영락교회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는 주제로 1월 1일부터 말씀대로 365를 해오고 있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대로 365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투하리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저희들이 그 사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누시는 그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